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던 일이 중단되고 또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 믿음의 열심까지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사마리아 거짓 사람들에 의하여 중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거짓과 압박 속에서 그 공사가 멈추었고 무려 16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 멈춰버린 자리가 실패로 느껴지고 그리고 끝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춘 자리를 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 속에서도 멈춰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혹시 내 삶도 멈춤에 있습니까? 기도가 멈추었고 예배가 식었고 믿음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였던 그 불씨와 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멈춰있던 공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시작,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자기 집만 꾸미고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4장 6절에 선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낙심한 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진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뜨거운 성령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멈춰져 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의지를 살리고 꺼진 불씨를 다시 불을 붙이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과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뛰는 심장으로 뜨거운 불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과 방관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불씨를 꺼트리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도 나의 힘도 아닙니다. 환경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바뀌어지면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멈춰있던 믿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온 지방과 열방과 그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다시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방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재개되자마자 총독 다뜨대와 관리들이 나타나 묻습니다. 3절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느냐? 누구의 명령을 듣고 다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다시 압박과 위협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다시 자극하면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이 없이 성전을 짓는 자로 모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때는 그렇게 멈춰졌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멈췄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나섭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사람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세상의 권세도 손대지 못합니다. 스룹바벨과 백성은 더 이상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당당히 건축을 이어갑니다. 다시 시작하는 길에는 방해가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사람의 위협도 우리를, 주님의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 총독들의 질문에 대하여 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에 대하여 다시 세워지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다 장로들을 비롯한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의 관리 앞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왕을 칭송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들의 사명과 용기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멈춰섰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귀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었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 분명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왜 내가 이것을 가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멈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모든 것들이 좌절되어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이 끝인 자와 다시 시작하는 자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내가 왜 시작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멈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멈춰 서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그때를 고대하고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왜 멸망한지 안다는 겁니다. 그냥 이웃 나라가 정복해서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그 불순종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그 어리석음을 덮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그 회개의 고백이 진실되게 담겨 있고 그 회개가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 고백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인정과 회개가 이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의 길로, 하나님의 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논리적 근거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왕의 조서가 내려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왕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그 조서가 있어서 다시 그 빼앗겼던 금과 은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들이 하나님의 근거, 또한 말씀의 증거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것이 합당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잃지 않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또 그 역사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총독은 그 말을 듣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여 그 조서를 요청합니다. 정말 과거에 그런 조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 겁니다. 그리하여 다리오가 정말 그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보았더니 정말 성전 재건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였다는 그 역사적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의 모함이 하나님의 증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어떤 저 영적이고 신비한 세계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임하시고 간섭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명분과 그리고 그 합당한 증거까지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그 말씀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자야, 하나님은 자신의 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자리에 그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의 불씨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다. 말씀을 붙들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지라도 방해는 따를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세상의 손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에서 시작되니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성전이 멈춘 지 16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멈춘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했던 기도, 식어져 버린 예배, 무너져 버린 사명,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순마음 교회가 다시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의 삶의 그 분주함과 수고로움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멈춰있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소명으로 꿈꾸며 담대하게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과 또 우리 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멈춰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낙심한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지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시며 두려움을 대신하여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 속에서도 주의 돌보심을 믿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과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야기와 구원의 이야기와 그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